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이 은혜로워집니다. 말이 은혜로워집니다. 삶의 태도도 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큰 제목으로 헌금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은혜. 그래서 1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반복이에요. 왜 이렇게 은혜를 반복하고 있을까?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억지로 오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헌신도 자유로워지고 섬김도 자유로워지고 충성도 자유로워지고 헌금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다? 은혜다. 그래서 본문은 왜 이렇게 은혜라고 하느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백문일답으로 정답은 은혜입니다. 예. 뭐라고요? 묻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가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이게 보여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면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요. 혹은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인생은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혹여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좌절했어요. 그 좌절함까지도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느껴지면, 내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 알고 보면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환난 속에서 기뻐한다. 말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거기까지만. 다른 말을 더할 이유가 없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툴립시스라 그래가지고 짓누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짤 때 어떻게 짜버려요?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을 당했어요? 짓눌리는 수많은 시련으로 이겨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는 출발점이 감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을 잃게 돼요. 시민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터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기뻐할 수가 있다 없다?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여기서 막 그냥 아멘이 돼요? 이것을 신앙의 신비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면, 복음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으면 거기에 희한하게 기쁨이 있어요. 희한한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나 쓰러진다 하여도. 아니 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고난이 오면 기쁨이 사라져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해.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다. 예를 들면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원망한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행복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낙심한다. 이건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오늘 아무리 기뻐도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절망하고 좌절해요. 아니 그게 팩트예요.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주는 기쁨은 달라요. 가만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나를 복되게 만들었는지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다른 때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을 겪으면 살 수가 있다 없다. 그런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세운 교회에서, 목숨 걸고 세운 교회에서 어찌 보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어찌 보면 버림을 받았어요. 이 정도가 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편안한 별장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정상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쇠사슬에 묶여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환경만 보면 울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환경만 보면 좌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아니 더 기뻐하래요. 더 기뻐해. 그 비결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환난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환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잠시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것. 이터널 라이프. 영혼을 보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잠시예요. 잠시. 눈 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래. 경한 것.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겪은 고난은 뭐하래요? 중하대요? 아니래요. 어떤 환난이래요?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이래요. 왜 이렇게 가볍다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환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영광이 너무 커서요. 다 같이 영광이 너무 커서. 십자가가 작아서가 아니라 부활이 너무 커서, 눈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2024년 3월 미국 스탠퍼드에 가서 최고 엘리트 학생들에게 이 젠슨 왕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충분한 양의 고통과 시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충분한 양의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충분한 양의 고통과 충분한 양의 시련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할까요? 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과 시련은 예방주사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한 만큼, 많은 시련을 당한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무릇 성도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난을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부족해도 나눈다. 많이 있어야 나누는 게 아니고 부족해도 나눈대요.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앞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건 상식을 뒤집는 말이에요. 많이 가져야 연보를 헌금을 넘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정반대예요. 극심한 가난.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지적하면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넘치도록 드려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많이 가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헌금함에 넣어버려요.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은혜가 커지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뭐 하도록?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달라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했어요.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4절이에요. 4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안 해도 되지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번에는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아니, 보통은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돕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성이 간시 이름이 절이에요. 간절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해요. 백문일답으로 정답은 은혜가 될 때라고 하면 됩니다. 뭐가 될 때요? 한번 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봉사하고 언제 헌신하고 싶습니까? 언제 드리고 언제 나누고 언제 섬기고 싶습니까? 언제 찬송과 기도가 특권이 됩니까? 드리는 삶은, 나누는 삶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비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먼저 내 삶을 드리고, 먼저 나를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고, 부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드리고,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나눕니다. 왜 부족해도 나누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상징적으로 두 개의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원래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그런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러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예요, 사해. 그러니까 두 호수는 둘 다 요단강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요. 막 꿈틀거립니다. 그 안에 어마무시해, 물고기가 막 어마무시한 거예요. 생명이 막 넘실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 갈릴리 바다예요. 수많은 생명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느냐? 달라요. 이름 그대로 죽어 있어요. 물고기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둘 다 물을 받았는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왜냐? 갈릴리 바다는 들어온 만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된다. 그 착각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다 같이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씨앗을 너무 귀하니까 창고에다가 가만히 둬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의 유통자예요. 복의 유통자. 네가 들어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면 그 조직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면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단순히 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복의 유통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족해도 나누는 삶이에요. 그렇게 나누려고 했더니 누가 커져요? 누가 커져? 내가 커져.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격이 없을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흘려보내느냐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창고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복의 유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물질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사랑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갈릴리 호수인지, 나는 사해인지,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인지, 나는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여러분, 많이 흘려보낼 줄 아는 복 있는 복의 유통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나누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로 오히려 옮겨가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막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풍성해요. 제가 어느 날 바다에 가서 바닷가에서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아니 이놈의 돌이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가서 저쪽에 가서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를 몽돌이 위에다가 던졌더니 여기서 팅, 저기서 팅, 팅, 팅. 갑자기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 없이 자기 자리에 딱 앉습니다. 할 일 해요.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팅, 저 사람하고 팅, 여기를 가도 팅, 저기를 가도 팅, 다 같이 팅, 팅, 팅.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인생.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먼저 믿음이 풍성해져요. 홍해를 한번 건너봤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데 홍해를 건넜어. 여리고를 넘었어. 그러면 골리앗을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은혜가, 믿음이 풍성해진다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부여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이 막 풍성해진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면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상처를 기억하지만 은혜를 알면 용서를 선택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더욱 풍성해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느냐? 받은 사람이 받아요. 똑같이 있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맨날 못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늘 풍성해.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수박 모종을 주셔가지고 올해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을 가만히 키우면서 신묘막측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박은 암술이 수박이 된다, 수술이 수박이 된다. 암꽃. 그래서 그 암꽃에 예전에는 벌이 수정을 시켰는데 요즘은 벌이 없어가지고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수정을 시켜줘야 사람이.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암수를 찾아야 해. 암꽃을 찾아야 해. 그런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암꽃이 있다 없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희한하게 꽃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숫꽃을 꺾어다가 막 이렇게 비비다가 보면 암술에 상처를 줘가지고 꽃몽우리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이거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암꽃이 피어 있다. 여기도 피어 있고 저기도 피어 있고 계속 피어요.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 산에를 올라가는데 요즘 들어서 늘 하는 것이 계란을 2개를 먹고 갑니다. 어느 날 계란을 삶아가지고 딱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딱 보면 안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자는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노른자는 뭐예요? 21일 동안 병아리가 만들어지면서 먹을 양식이 노란자예요. 뭐 이런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병아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양분을 그 안에다가 충분하게 어떻게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그게 인생이.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2개씩이나 먹고 올라가는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풍성한 거예요. 이런 것이 보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여러분 달걀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심이 보이고, 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 인생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충분하다. 고백이 됩니다. 고백이 돼. 그래서 풍성함은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눈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고, 당연했던 하루가 감사가 되고, 부족했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거룩한 구원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하느냐? 신앙생활의 목표가 돈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공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식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선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직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신문막측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풍성해지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쁨의 주역이 돼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 이상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니, 나눠주고 또 나눠주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풍성해지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풍성해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셔서 은혜 받은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부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련만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은혜가 풍성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돈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를 머금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나눔이 있고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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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한 이슬 먹음 이세적 이슬 같은 아버지 이슬을 먹으면 은혜를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거룩한 구원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 이 시대와 역사를 아버지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인생의 밑바닥에서조차도 나눌 것이 풍성해지는 아버지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놓는 한소망의 기적 같은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넉넉한 그 은혜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한소망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기름 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